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 6장 27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도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 온전한 소망과 온전한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못을 누리 영혼은 기뻐 뛰며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시간 예배를 위해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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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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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로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도우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주로 인하여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주를 삼하며 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를 높이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비와 같이 충만히 부어주시며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정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주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 주시며 주의 의와 공평함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영적인 말씀의 인도자로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이 주의 말씀과 기도로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들의 모든 의지와 생각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해주시며 질병은 치유되고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에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녀 성계와 각 교구와 지구 일단의 삶 속에 모든 선한 일에 힘쓰며 주의 복음 사역에 함께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베들레헴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며 찬양대원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사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화려한 꽃송이를 뿌리면서 주님을 모두 나와 맞으라. 눈물을 씻어주는 주님은 주님의 복된 말씀 듣고서 불쌍한 마음 백성이 자유하라. 온 세상 평화롭게 되오니 암흑이 광명으로 되도다. 베들레헴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념으로 인한 불평이 아닌 인정으로 인한 기쁨. 체념으로 인한 불평이 아닌 인정으로 인한 기쁨. 요즘 시대는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는다거나 차별을 당하면은 큰 죄악으로 여깁니다. 동성애라는 죄도 차별금지법을 합법화시키려는 그 노력이 왜 그런 거예요? 차별당하고 소수 사람들이 차별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차별하면 안 된다, 좋은 의미로 우리는 그 차별금지법에 우리들도 찬성해야 된다 이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옹호해 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하게 된다면 역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저 같은 사람은 역차별당해요. 왜냐하면 그걸 죄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동성애는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저는 잡혀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차별당하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은 차별하면 안 되는 시대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걸 큰 죄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남들에 비해서 적게 받았어도 차별받는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내게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적은 것 받았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자격이 없어도 받게 되었으니까 감사하면서 살겠다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가 예전 어르신들이나 올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불공정한 삶을 많이 당했어요. 차별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괜히 내가 차별받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까 봐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까 봐 아마 그 입을 우리는 얘기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학생을 차별하는 것, 특별히 편애하는 것, 공부 못하는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말 못했어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아들이 많은 집안에 맏아들만 더 좋아하고 맏아들만 대학 보낼 수 있도록 논밭 팔아가지고 둘째 셋째는 너희들은 그냥 초등학교만 나와도 되고 우리 집을 살려먹일 아이는 이 맏아들이니까 맏아들만 사랑해주는 것, 둘째 셋째 아들이 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많은 집안에 아들만 좋아하는 그 분위기, 딸들이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해요? 그런 말 차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엔 그거 다 차별이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당당하게 맞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불공평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의 죄에 있음을 우리는 다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난을 벗어나기 힘든 모습을 보이고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처럼 힘들게 기반을 닦아서 이제 좀 새롭게 사업장의 문을 열면 코로나가 터지고 은행 이자가 오르고 융자 얻어서 사놓은 집은 집값은 떨어지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가 부지런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풀려나가서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 죄를 저지르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고난 그리고 모든 아픔의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 기준과 그 이유가 선명하지 않으면은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아무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안 주셔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조금 주시고 저 사람은 많이 주시느냐 말입니다. 그게 불공평해 보입니다. 차라리 다 안 주시면 될 텐데 왜 나는 조금 주시고 저 사람은 많이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함을 말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 다 인정하겠는데 왜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느냐 말입니다. 그게 불공평해 보여요. 그런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성경의 욥입니다. 욥이에요. 욥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도둑놈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고 10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10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자기 몸에는 악창, 지금으로 얘기하면 문둥병이 걸려서 피부병이 걸려서 다 깨어진 기와장으로 자기 그 몸에 가려운 부분을 긁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탄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은 알겠는데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왜냐하면 새 친구가 찾아와서 네가 뭔데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느냐,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지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미웠던 거예요. 왜? 그 친구들이 욥에 비해서 잘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욥에 비해서 더 의롭지도 못했거든요. 의롭지도 못한, 그러니까 뭐 묻은 게 나무라는 격으로 너희들이 나보다 난 게 뭐가 있는데 왜 지금 너희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뭐라 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나만 고통당해야 됩니까? 내가 저들보다 못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불만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불공평하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들은 나를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저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나를 뭐라 하고 있고 마치 나만 죄를 지은 것처럼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 하나님 너무 원통합니다. 불공정합니다. 불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답을 질러주십니다. 그게 뭐냐?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욥은요, 자기의 고난에 대한 어떤 해석이 없었어요. 왜 내가 고난당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고난의 이유가 없었어요.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 그래서 고난이 해석이 되어지게 될 때에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그냥 체념하고 섭섭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을 뛰어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체념으로 인한 원망 불평이 아니라 인정으로 인한 기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해석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잘 되고 나는 안 될 때에 이게 체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섭섭함, 불편함이 속에서 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가정에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감자칩을 좋아해요. 제가 마트에 가서 감자칩을 한 박스를 사왔어요. 그 박스 안에 막 몇십 봉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딱 15봉지를 꺼내서 나머지는 제가 먹으려고 딱 숨겨놓고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감자칩을 좋아하니까. 기름에 튀긴 거 있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에게는 제가 그 감자칩을 10봉지를 줬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형이 10봉지 받는 거를 보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는 제가 5봉지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땡큐 아빠 감사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왜 나는 5봉지 주는 거야? 왜 나는 5봉지 주는 거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감자칩 사올 때 돈 보태준 거 있느냐? 내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마음대로 주는데 너 그거 갖기 싫으면은 다시 내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거 5개마저 빼앗길까봐 다 끌어안고 지방에 들어가면서 울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빼앗길까봐.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주는 게 선한 아버지니라 내가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선한 아버지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주권자의 공평함이 아니라 주권자의 횡포입니다. 자기 것으로 마음대로 횡포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상처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감자칩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나눠준 것에 대한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첫째 아들에게 10봉지를 준 의도가 있어요. 둘째 아들에게 5봉지를 준 의도가 있다면, 계획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처럼 둘째 아들이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건강상 문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5봉지 준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다라면,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는 10봉지를 준 이유가 이 아이가 동생과 잘 나누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 많이 줬으니까 동생이랑 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10봉지를 준 의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 계획은 선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감자칩으로, 그 수량으로 아버지가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내 의도가 선한 의도가 있을 때는요, 그건 사랑이란 말입니다. 첫째 아들을 향한 사랑이고 둘째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아버지를 불공평하다라고 바라보는 자식들이 깨달을 때까지는요, 안타깝게 아버지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유명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다른 거는 모르겠고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좀 주목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 아버지가 공평하신가에 대한 문제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시작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평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에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정말 선지자인가를 이제 따졌단 말입니다. 진짜 메시아라면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랑 밥을 같이 먹어야지, 우리랑 친하게 지내야지, 왜 저렇게 죄인들과 친하게 지낼까? 죄인들과 창녀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낼까? 왜 그들과 밥을 먹고 우리랑은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서 너희들이 죄인들보다 낫지 못하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세리보다 낫지 못하다 그랬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모습으로 볼 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과 어떻게 그보다 더 낫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죄인들과 식사하시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왜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오늘 맏아들의 탕자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맏아들이 느끼고 있는 그 불편함, 이것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에요. 불공정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메시아라면은 왜 우리를 이렇게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불공평하게 대우하지? 우리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죄인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 근데 이거는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이 여러분 굉장히 꽤 성실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맏아들입니다. 굉장히 성실합니다. 동생이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현재 아버지 집에 남아있는 재산은 누구 거예요? 맏아들 거예요. 유대 율법에 보면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유산을요, 만약에 두 아들이 있으면요, 맏아들이 3분의 1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나머지 둘째 아들이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재산을 주세요, 내 분깃을 주세요. 이게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달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란 얘기예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때를 쓰는 거예요. 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이길 부모가 없다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분깃 3분의 1을 재산을 띄워줬어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가 재산이 남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맏아들 겁니다. 이제 집에 있는 건 맏아들 거예요. 저는요, 집에 내 재산이 남아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떼어줄 것을 다 떼어주고 내 건 남아있다 그러면 저는 일 안 할 것 같아요. 배짱이처럼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이 맏아들은 얼마나 성실한지요.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저녁 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이 누구 거예요? 자기 것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또 그 집에서 섬겼어요. 얼마나 효자입니까, 여러분? 동생과는 달랐어요. 동생은 허랑방탕하게 모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는 동안에 이 맏아들은요, 자기 재산 더 넓혀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힘들고 피곤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집 나간 동생보다는 자기가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동생을 부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 유산을 미리 내어준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심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얼마나 때를 썼는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고 동생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판단에 대해서도 불공평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 3분의 2는 남겨놨으니까요. 여기까지는 공평해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를 못 견디게 분노하게 만들었던 날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왜?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어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날도 이 맏아들은요, 열심히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왔는데 땀이 흠뻑 젖어 있는데, 일터에서 돌아와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집을 들어가기 전에 대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종을 불렀어요. 대문 바깥에서 종을 불렀어요. 종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당신의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줬어요. 입맞춤을 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그 동생을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는가? 온몸에 땀이 젖어서 돌아온 그 맏아들은요, 자기의 모습이 더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번도 내 것 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고 온 그 동생을 위해서 지금 누구 걸 가지고 동생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자기 거를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얘기예요. 불공평합니다. 한순간에 아버지를 돕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던 자기 행동에 대한 자부심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것은 평소에 아버지가 나에게 부당한 대접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아버지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준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맏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이 그냥 자기 몫의 일인 줄 알고 그냥 일터로 나갔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도 그래도 축복받은 일상의 반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맏아들이 부당하게 생각되어진 것은 동생이 등장한 겁니다.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맏아들은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맏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 맏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아버지에게 섭섭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남아있는 재산은 맏아들의 것인데 동생에게 또 주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너무 불공평하게 여러분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을 선대하고 아버지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자신을 푸대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집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집에 돌아오면서 아버지의 집 아들로는 감당이 안 되겠는 거예요. 왜? 자기 거는 이미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는 형의 것을 빼들어 쓸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요, 집에 돌아올 때 나는 차라리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다. 먹을 거라도 좀 얻어먹으면 살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품꾼으로 여겼으면요, 맏아들은 화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품꾼으로 여겼다면. 하지만 아버지의 행동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의 열심을 위축시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의 의문을 던지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러면 여러분,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해 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해 놓은 것을 다 빼앗아 간다면 여러분, 일할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일할 맛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못마땅한 불편함, 저는 맏아들의 불평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평하고 있는 맏아들을 혼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설득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맏아들을 책망하기보다는요,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을 알아주도록 설득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느냐, 이 집에 있는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설득하고 있어요.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맏아들의 문제는 결국 불공평을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준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준 거예요. 작은 아들이 집 나간 후에 아버지는 날마다 저 동구 바깥에 나가서 오늘이나 올려나 내일이나 올려나 날마다 나가서 노심초사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맏아들이 봤을 거예요. 날마다 나가서 아들이 올까, 오늘 올까, 그 기다리는 모습을 맏아들이 봤단 말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지 못했어요. 왜? 동생이 지금 집 나가 있으니까. 혹시 비라도 내리고 바람이 불면은요, 염려와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은 봤단 말입니다. 맏아들은 봤단 말입니다.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맏아들이 봤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동생이 정말 괘씸했어도, 집 나간 동생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미웠어도 내가 동생을 찾으러 나갔다 와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맏아들은 철없는 아이처럼 아버지 앞에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재물,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것임을 주장하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것임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불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눌 수는 없어요. 줘도 또다시 이상한 데 쓸 것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당하게 벌어서, 우리가 열심으로 벌어서 있는 것들을 또 허비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 저는 그것은 정말 그런 일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라는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 것이라고 권리 주장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권리 주장하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도 사실은 내 권리 주장이 있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실망을 느끼는 것도 내 권리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맏아들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가, 그리고 나는 나를 어떻게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를 대우하면서 배려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것이 벅차고 힘들 때,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 남들은 다 멀쩡한데 나만 죽도록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싶어서 한숨과 짜증이 끊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사는 것이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그래서 힘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억울하면 부자가 돼야 돼, 억울하면 힘을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아직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말입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없으면은요, 불공평한 현상이나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섭섭함이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지긋지긋한 남편, 내가 팔자거니 하면서 참으며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어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죽도록 미운 자식,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구나 인정할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체념하는 거예요. 참고 사는 거예요. 체념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인정할 때에 기쁨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결국에 선하신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하신 일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정말로 내가 일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음에 하나님 왜 이러실까, 마다들의 분노가 충분히 이해된다고 싶을 만큼 그런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좀 더 이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행동에 깊은 사려가 있음을 믿어드립시다. 왜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재산을 줘서 나가게 했는지, 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또 받아주었는지, 아버지의 그 행동에 깊은 사려가 있음을 믿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 힘들게 살았지만 체념과 불만으로 침묵하기보다는 인정과 인내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가정에서 말씀드렸지만 둘째 아들에게 진짜 과자를 조금 줬을 때 그 아들이 형보다 적게 준 의미를 깨닫고 기뻐했다면 정말 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아들에게 과자를 많이 줬는데 그 과자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과자를 나눠서 준 이유를 얘네들이 알고 있구나. 얼마나 기쁠까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울까? 어떤 사람은 뭐가 저렇게 잘났다라고 저 사람에게만 하나면 왜 이렇게 잘해 주실까? 그런 야속한 생각이 들 때에 아직은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엉뚱한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뢰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 아무런 죄도 없이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불공평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체념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던 것은, 기쁨으로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고난주간 이 시간이 시작되는 오늘 이 주일부터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랬어요. 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러면 체념이 아니라, 체념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인정으로 인한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묵묵히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처음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요. 가진 사람이 더 가지는 것 같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 다 빼앗기는 것 같고, 돈이 돈을 번다고 부익부 빈익빈의 그 양극화 현상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돈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죄도 없애버리고, 돈 없는 사람은 없는 죄도 덤탱이 써버리고, 그런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손가락질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체념하고 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거기에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체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그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도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팜출이라 그러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 앞에 깔아드려서 왕으로 모셔드린 날이라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종려주일이 별로 마음에 별로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목적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달랐단 말입니다. 달랐어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민족의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민족의 메시아가 아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대속의 주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5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여 찬양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폭도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백성들이 막 찬양하고 왕으로 모실 때 마음이 들뜨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음이 낙심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세상에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들뜨지 아니하고, 세상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실망되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는 그 이유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내가 알게 될 때에 체념하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기쁨으로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좀 지켜주세요.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마음을 좀 지켜주세요.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환경과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며 체념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너무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지도 않지만 너무 환경이 안 돼서 절망할 수도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일산수목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버지 하나님 불공평한 이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소리는 잡히는 거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길 속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체념하고 원망 불평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모든 삶의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선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들뜨지 아니하고 너무 나빠서 마음이 낙심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강하게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가정을 예방하는 흑암의 세력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막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5장 6번 4지백 제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안에 있사오니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모든 나의 주인됨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더운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더욱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내가 야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제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험의 시력들을 다 도말시켜 주시고 승리의 삶의 길로 인도하셨다가 소망의 이유가 넘치는 교회 종려 주일 예배로 인도하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에 의거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은혜 주시며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에 마음과 뜻을 담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 친히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오전 4시 4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온가족 새벽 예배로 오전 5시 40분에 드려집니다.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교회 버스가 운행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가 3월 30일 토요일 온가족 새벽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부활절 칸타타가 3월 29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다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를 자녀로 둔 모든 학부모 및 조부모님들은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트리니티 중성전 입당 예배가 3월 31일 주일 오후 3시에 지하 1층 트리니티 성전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 예배가 마쳐지면은요 오후 3시에 중성전이 이제 완공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트리니티 성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트리니티 뜻은 삼위일체란 뜻이죠. 네, 하나님도 세 분이서 연합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도 간의 연합, 교구 간의 연합, 기관 간의 연합을 위해서, 그래서 연합을 위한 성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트리니티 성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성전의 지하 1층에 가셔서 어떻게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보시고, 새롭게 의자를 깔아놨으니까 그 의자에 앉으셔서 기도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체념하고 원망 불평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기아님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아님을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더 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긴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체념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을 인정함으로 기쁨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